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겨울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동장군이 기승을 떱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얼어버리지 아니하고 새벽을 깨우는 열정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 복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의지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께 간구할 때 응답받을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 아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치근히 여기시고 우리의 또 다른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민수기 22장을 통하여서 말씀이 분별되어지고 깨달아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2장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발람과 발락.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을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고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은 민수기 22장에 나와 있는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은 다 알잖아요. 성경에서 짐승이 말하는 대목이 한 두 군데 나오는데 첫 번째 오늘 여기 발락과 발람 사이에 있는 나귀, 내일 이제 보겠지만 그 나귀가 한번 말하고 어디서 한번 말합니까? 창세기. 뱀이 말하잖아요. 뱀, 나시, 뱀. 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제 모압 왕 발락이잖아요. 발락과 발람, 그러니까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발락, 발람 똑같이 모압의 왕이고 모압의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크게 했습니까? 중대하다라고, 중대하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고 또한 그 모압에서 있었던,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싸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누구도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누가 감히 그 백성을 어찌 하나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제 다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압함이 놀래가지고 자기들도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 발람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걱정이 많다. 저 민족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행할 텐데, 어제도 그 시온 왕을 진멸해 버렸잖아요. 이런 소문이 이제 다 들리지요. 우리도 그럴까 무섭다. 너는 능력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어떤 능력입니까? 복을 빌면 복이 가고 저주를 하면은 저주가 간다는 것을 알잖아요. 어떤 식으로 발람이 기도를 했으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이방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쓰세요. 하나님의 백성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써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지금 발락이 은금 폐물을 엄청 가지고 가잖아요. 사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에 현혹되게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도 다 이 물질에 마음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합니다. 근데 발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구나. 이제 그가 찾는 그 하나님이 진실한지 우리가 찾는 하나님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간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 시험을 하는데, 이거 이제 시험인 것이잖아요. 시험을 하는데 한 번에 끝냅니까?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은금 폐물, 이게 뇌물이잖아요. 가지고 발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언제는 가지 말라고 그러고 언제는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깊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가라라고 할 때와 오라라고 할 때 신기하게 성경은 단어를 하나를 씁니다. 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네가 애굽으로 들어가라.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들어가라 그럴 때도 보를 쓰고요. 나오라, 내게 오라 그럴 때도 보를 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이상할 건 없어요. 이 결국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람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게 됐죠.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발락일 수도 있고 내가 발람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을 그런 식으로 봐야지만이 내가 죄인 되기도 하고 내가 의인 되기도 하고, 우리의 결론은 뭐죠? 생명싸개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우리들, 이거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길로 가고 있는 삶이 순례자의 삶이며 나그네의 삶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이 발람처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는지, 지금 실제는 그렇죠. 다음에 가가지고는 이제 발람이 어떤 자세로 나오는지를 이제 보게 될 것인데, 현재는 아주 믿음이 좋은 자처럼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재물을 보고 또 먼저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어떠냐고요? 우리는 재물 얻기 위해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발람은 재물이 먼저 왔습니다. 먼저 왔는데 이 재물을 내가 받아야 됩니까? 이런 의미도 곁들여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저주하라고 이제 할 것인데, 우리는 재물을 얻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지, 재물이 왔는데 이 재물이 나한테 합당합니까?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권사님은? 재물이 왔는데 이 재물이 내가 받아도 합당한 재물일까요? 뭐 고관 대작들이 찾아오면은 그 사람들만 보고도 그냥 납득 절할 수 있는데, 그들이 가져온 은금 폐물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받아 합당합니까? 마땅합니까? 이런 기도를 전혀 안 해볼 수는 없죠. 근데 그 금액이 좀 크면은 한 번은 생각해 볼 것입니다. 금액이 크면은. 근데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 발람도 지금 그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작은 것에서 더 큰 것으로 넘어왔을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마음을 움직입니다. 1과 2를 비춰봤을 때 2가 크잖아요. 그러면 거의
2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3을 갖다 주면은 그렇게 좋아했던 2를 버리고 3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인 것이죠. 3은 너무 크니까 나는 1만 가지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요, 거의. 근데 오늘 발람의 심리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한번 지켜보는 그런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고 작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선호한다니까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나는 늘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까?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것이 죄악은 아닌 거예요. 왜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좋은 것만 보면은 그냥 정신을 놓아버리고, 큰 것만 보면은 큰 것을 향하여 우리가 안 주어져서 거기를 못 가지, 주어지면 다 거기를 갈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민수기서 22장 오늘 새벽에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 발락이 보낸 그런 사신들이 늘 있습니다. 그 사신들이 보낸 것들은 뇌물인 거예요. 결국 뇌물은 뭐죠? 생각을 흐리게 하는 것이고 눈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은 발락이 조정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똑같이 일어났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그 뱀이요. 그 뱀이 뭐 은금 폐물을 가지고 왔나요? 아니요. 마음을 유혹하잖아요. 마음. 어떤 유혹입니까? 그게 똑같습니다. 이 발락이 보낸 이 은금 폐물과 똑같은 이치로서의 말이라니까요.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결국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왜일까요? 창세 전 모든 것을 짓기 전에 벌써 구원받을 자는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고 또 거기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이런 큰 줄기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서 때로는 이 발락이 보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이 발람의 자세도 있고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것입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여 얻을 때 그것이 좋은 것이든 그게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든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앞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하지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결정해 놓고 그러한 대로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원치 않는 것으로 나한테 찾아올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믿는 그 믿음은 절반의 믿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린 아이들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민수기 22장을 보면서 생각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미리 알고 싶으면은 쭉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발람과 발락의 관계, 나아기가 말을 하는 관계, 결국 어떤 방법으로 발람이 삶을 마감하는지가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미리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지키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자꾸 큰 일에 너무 일비하지 마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복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 주셨기에 주 앞에 나왔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임을 믿습니다. 누가 새벽을 깨웁니까? 믿음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 새벽을 깨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도 새벽 시간 늦게까지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새벽을 깨우는 특별한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에게도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오니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이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 주위에 보이거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와 이웃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